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키라고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게 바로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줄인 것이 이제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의 제일 위 상위법이 뭐죠? 헌법이에요. 그 헌법 밑에 다른 법들이 쭉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밑에 다른 법이 다 달려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그거를 두 개로 요약을 하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법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법. 이 두 법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십계명과 그 다음에 약 610개 정도의 603개의 율법들이 쭉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상위법이 뭐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밑에 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펴보았는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하라가 이 그리스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가파오가? 네, 하나님 사랑인데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가파오,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들에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자. 내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한결같이 그분 앞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확 좋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확 다운되고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어느 날 보면 자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좌절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좌절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곧 계속 행복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것이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십계명에서 제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종교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내 이웃의 무엇을 사랑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내 이웃의 무엇을 사랑하라. 이 10계명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10계명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지 말아라가 더 많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선하고 좋은 거 해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내 이웃에게 선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영어로 가보니까 이게 여러분 thyself예요. 그게 뭐냐면 yourself. 그래서 너 자신, 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뭔가 지금 종기가 나고요. 뭔가 여기가 지금 썩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름을 짜고 잘라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해야 살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썩는 걸 조직을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그냥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내 이웃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다른 이웃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로 갚아야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거를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입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인가요? 거룩이 무슨 뜻인가요? 완전히 분리되답니다. 거룩은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거룩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모습, 요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은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분리되는 걸까요? 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는 1년밖에 용서를 못 받는데 영원히 용서받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다 흘리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이제는 어떤 피도 필요 없이 주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냥 그날 가서 예배드리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날 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준비한 마음, 일주일 동안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주의 첫째 날이에요. 첫째. 안식일은 그 주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이 주일 예배는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가기 싫은데 하고 나오셨어요? 네,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뭔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내 마음, 준비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의 다른 민족들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게 거룩인데 안식일을 그렇게 주셨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드릴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이렇게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사실은 속죄의 예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예배.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용서받았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신약 시대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 자꾸만 여러분 뭐냐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인데 신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날이 감사한 날이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장소가 감사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쉬니까 이렇게 모이지만 월요일에 쉬는 사람들이 월요일 날 모이면 어떤 나라가 월요일이 공식 휴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요일 날 모여도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월요일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날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모이는 시간,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이 거룩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나가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제 좀 몇 달 하다 보니까 그냥 전하게 돼요? 아니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까? 네. 간절한 마음이 좀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저도 똑같았고 우리 자매님 한 분도 똑같았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저도 그 똑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싫대요. 왜 예수님을 믿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싫어서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일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기적일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완전히 내 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어때요? 나가면 막상 나의 작은 돈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놓지 않는 겁니다.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작은 거 하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왜 이기적인 게 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되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7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러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성공해야 이웃 사랑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말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뭔가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하는 거, 아니면 어떤 뭐 종교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저는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무슨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방송을 듣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뭔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외면하고 다른 거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열차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열차. 여러분 이제 이게 증기기관차인데요. 증기기관차 이제 앞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드린 이제 석탄 화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에다가 석탄을 계속 부어 넣어야 이 기차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차는 달릴 때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기차가 멈춰 있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 저기 어디 있죠? 저기 평화누리 공원에 가면은 저 북쪽에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면서 거기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녹슨 기차 있잖아요. 기차가 멈추면 결국은 고물이 되고요. 사람들이 셀카 찍는 요 배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뭘 지금 치중하는지 아세요? 맨 뒤에 달린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 객차에 많은 관심을 둬요. 객차. 하나님의 성품은 쉽게 말해서 경건입니다. 경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뭔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내가 세상 속에서 그래서 뭔가 내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라는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어디가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좌석이 편해요. 실내 인테리어가 좋아요. 카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뭐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객차에 치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차가 달리지 않고 객차로 서 있으면 주로 대부분 뭐가 되나요? 예전에 보니까 이런 거가 우동집이 되고 분식점이 돼요. 원래 여러분 기차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싣고 달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싣고 달려야 되는데 맨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달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 되거나 우동집이 되거나 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달리고 싶으십니까? 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객차에만 자꾸 신경 쓰고 엉뚱한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하나님의 성품의 권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가지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내 삶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교식으로 그냥 착하게 살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선하게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뭔가 제사 드리듯이 종교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니까요. 3장 1절에서 5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2절에 있는 말씀. 지금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는데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갈수록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오전에 가인의 제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 원하는 대로였어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그냥 아벨은 쉽게 말해서 첫 새끼가 나면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하나님 거야. 아이고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계속 준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피로 내 죄를 속죄하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걸 아벨은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곡식 거둔 거에서 그냥 일부를 그냥 푹 퍼온 거예요. 거두면서 이건 하나님 거야가 아니라 다 모은 다음에 내 거 이만큼, 이거 하나님 거. 이렇게. 거룩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거기서 보니까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성도들 입에서 여러분 거룩한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입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삶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신성 모독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다라고, 나는 권사다, 나는 또 목사다 하면서 막 자기를 뽐내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자기 자랑.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정말 나는이라는 말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히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이라는 말은 딱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나와야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가보니까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동성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부터 타고난 이 본성에 애정이 없이 동성애 같은 걸 하는 일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이제 대세다. 동성애가 대세니까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설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동성애는 뭐라고 규정해 놓으셨어요? 죄라고 딱 규정해 놓고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고 생기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썩은 것을 잘라내야 나머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애정이 없는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저희 교회는 다행히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정말 강단에서 멱살잡이로 끌려 내려와서 이 앞에서 밟히는 목사님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청년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침례를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침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침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나가 뛰어나와서 멱살 잡고 끄집어내서 여기서 장로님들이 발로 밟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니까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실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고 고집 세고 높은 마음 품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봐 하는 모양은 있어요. 와서 예배 와서 기도도 드리고 있고 뭔가 찬양도 잘하고 뭔가 막 경건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줄줄이 10계명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실패하면 교회들이 줄줄이 죄악 안에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하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제5계명부터 한번 좀 보면 5에서 이제 10계명을 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주신대요?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것들, 이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으시고 힘드실 때 나도 먹고 살 거 없어요 하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걸 쪼개서 드리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웃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남자가 결혼할 때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집은 이제 쉽게 말해서 떨어져 있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 요즘에 제가 그 어떤 뭐 TV 프로 이렇게 보는데 수많은 가정의 문제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다 커서도 엄마 가서 엄마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체가 된 따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인데 여기에 묻혀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을 내 이웃이 되는 건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러면 뭘로 앞으로 보낼 걸 여기고 가르치셔야 돼요. 나의 이웃이 될 거를 생각하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정서적으로 이 어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돼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설 거를 생각하고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자꾸만 유교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분리된 가정의 어떤 개념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분리된 가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하는 순간 여러분과 아내가 한 몸이 됩니다. 독립된 개체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이제 나하고 떨어져 있는 이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가정이 먼저일까요? 부모님 가정이 먼저일까요? 내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가정이 먼저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절제와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은 우리 정말 이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거 능력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하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실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혼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안식일 날과 뭐와 연결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힘과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나의 생각을 다해서. 안식일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부모님 찾아뵙고 싶은데 주로 많이 하는 변명이 뭐예요? 바빠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바빠요 여러분. 다 바쁜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멈추신 거잖아요.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놓고 멈추신 거잖아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멈추라는 거예요. 바빠도 멈추고 그분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마땅한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내 날들이 길어지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다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나의 아내는 이웃일까요? 아니면 한 몸일까요? 나의 몸일까요? 아내는 여러분 이웃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근데 자꾸만 아내를 이웃처럼 대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아내를 자꾸 이웃처럼 대하고, 아내를 자꾸 뭐라 그러죠? 우린 가족이니까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내는 한 몸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모든 거를 협력해서 일하는 존재. 서로 한 몸으로서 모든 걸 같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해서 우리 형제들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몸이 될 때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웃이 돼가지고 남편 따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따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은 내 가장 친한 이웃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게 있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들, 내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으로서. 적당한 거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아이들 때는 부모님이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커서도 계속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삐뚤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계속 마마보이, 파파보이를 그냥 계속 엄마 아빠가 끼고 뭐든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여러분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들과도 여러분 내 이웃으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우리 가족이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내 이웃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아까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신앙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가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고 자매인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다라고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어머니로서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로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실천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이 실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생기는 그 일들이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천돼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성도들, 여러분들끼리 서로 잘못을 고백하래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같이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로 함께 기도해 주래요. 원래 구약 시대는 여러분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 모두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저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지금 제사장들이요, 형제요, 자매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이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네? 다 천국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잠깐 만날까요? 영원히 만날까요? 네.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 남편이랑 영원히 만나기 싫은데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 네. 거기 가면 다 기쁩니다. 네.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뀐 남편. 지금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네. 완전 성화된 남편 만나는 거예요. 네.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영원히 만날 건데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고 존중해줘야 되는 존재가 교회 공동체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형제들이잖아요. 엄청난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용서받은 그 형제인데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그 형제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갖고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뭘 했다고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근데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정말 이 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작은 죄 지은 한 사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먼저 14절 1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아멘. 형제의 허물을 여러분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권면해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권면해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범법에서 돌이키게 해주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게 진짜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잘해주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범법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는 예하고 아니요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볼게요. 16절 17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교도나 세리는 매국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듣지 않아요? 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형제님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또 듣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 결국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간신히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해주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가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있어도 확실하게 여러분 잘라낼 거는 잘라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라내는 거를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지역 교회에 더해질 때 하늘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는 여러분, 이 지역 교회 여러분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늘에서 열고 푸는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여기에 더해질 때 제가 이분 잘 믿는 분이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면 받아들여주고 하늘에서 이분이 딱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법을 저질러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교도나 세리처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21절과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고 잘라내 버리고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가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내 지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잘려나갈 때 얼마나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들어올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증기기관차 같은 삶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실패하면 이 기차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어떤 종교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객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기차. 제가 아까 움직이지 않는 기차는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동집이나 아니면 고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많은 걸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서 나의 이 믿음의 기차를 전진하게 만들자. 이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달리는 기차입니까? 아니면 멈춰있는 기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은 객차에만 신경 쓰고 있는 종교 생활에만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기차를 달리게 하는, 믿음이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멈춰있는 기차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 자로, 믿음이 전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내 믿음의 이 기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제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 자체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평판들, 또한 하나님의 평판이 있기를,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